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때로는 건강도, 물질도,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직장도 필요하죠. 또 어떤 때는 관계적인 그러한 문제도 평안해야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 시설을 잘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혹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물질이 많아야, 아니면 환경이 좋아야지만 행복한 것인가? 행복지수를 보게 되어지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하위 수준에 있어요.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빈부격차가 크고 우리나라와 경제적인 그런 상황도 또 되지도 않는 그런 필리핀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는요, 경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에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아야 꼭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쯤이야, 아니면 금년쯤이야, 아니면 몇 년 정도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수고가 땀흘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고, 내일 행복하지 않으면 다음 달도 행복할 수 없고, 다음 달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오늘 만남이 행복해야 돼요. 오늘 내 삶이 행복해야 돼요. 긴 시간이 아니라도 짧은 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악기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내가 운동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냐고 오직 돈 버는 일과 또 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 행복이라는 그러한 가치에, 행복이라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이 행복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게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도 얼굴을 보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남부러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삶을 보게 되었지만 행복을 찾아볼 수 없고, 날마다 땅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근심하며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반복하느냐 하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한 80회 정도 사용을 했어요. 성경에 긍휼 혹은 자비, 이러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긍휼이란 이름의 그 단어가 뭐냐면 라함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누구 이름이에요? 네, 우리 딸 이름이에요. 라함,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함이란 뜻이 뭐냐 하면, 라함의 그 뜻은 뭐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혹은 가엾게 여겨 돕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긍휼이란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않는?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죄는 없지만 우리와 시험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그러한 영혼들, 이러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앞에 말씀에는요, 모든 무리를 보시고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요, 안타깝게 부러져 있는, 정말 그 소경이 부러져 있는 그 부러짐에 안타까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 앞을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사물을 보고 있고 내가 뭔가 만질 수 있고 어디로 방향을 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만약에 여러분 내 눈이 보이질 않아, 아니면 내가 장애가 있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소경, 한 번도 뭔가 살펴본 그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뭐 해야 한다? 자, 뭐 해야 한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뭐 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무료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긍휼은 받는 것이다. 은혜도 받는 것이다. 은사도 받는 것이다. 기도 응답도 뭐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또 내가 물질로 뭔가 해야 된다면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공짜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가, 하나님이 긍휼이 많다 그러는데 시편 116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 하나님은 뭐가 많대요? 긍휼이 많다. 이 긍휼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걸 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깊숙이 들어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된대요. 로마서 9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래요. 밑에 읽어봐요. 빨간색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내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다른 박질 노력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하심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읽어봐요.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자, 용서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 여러분, 내가 부산을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강원도 가는 차를 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차에서 계속 그 차를 타고 있어야 되나요? 차에서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목적지가 다르니까. 아니면 강원도 갔다 오든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그 길, 잘못 선정했고 잘못 갔던 길을 다시 돌이키는 걸 말해. 이것을 성경에서 신학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회심과 회개다. 자, 회심은 1, 2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이 결심이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회심, 마음이 돌이키는 것. 그런데 회개는 반복적이에요. 내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또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반복적이고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중생하는 회심이에요. 그것은 일생일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돌이키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내가 계속 지었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긍휼히 여기시고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성품과도 많이 닮았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아이를 낳은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못 잊죠. 그렇죠? 못 잊어요. 그러더라고. 아이를 택할래? 남편을 택할래? 자, 우리 여성분들, 자, 아이를 택할래? 남편을 택할래? 여기 남자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다 누구를 택한다고요? 아이를 택한대. 여러분 10중 8구 거의 대부분 남편을 택할래? 아이를 택할래? 자, 남편이 물에 빠졌고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구할까요? 저거 봐, 남편 소용없다니까. 자, 남자들이 물어봐요. 아들하고 부인하고 빠졌어요, 물에. 자, 누구를 건져요? 저 눈구렁이를 잡아. 남자들 저 눈구렁이.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명밖에 못 구해.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한 명밖에. 자, 아들이 빠졌어, 남편이 빠졌어, 둘 다 빠졌어. 자, 누구를 구해? 남자들. 시작. 네, 그래요. 하여튼 남자들은요 음흉해요. 그래서 늑대라 그러잖아요.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자들은요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혹시라도 그럴지라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한대요? 내가 너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대?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과 아픔과 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잊어버렸습니다. 집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기억한다. 자, 베드로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밑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따라서 합시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죄를 몇 번이나 졌을까요? 자, 한번 쉬어볼까요? 아마 지난 주간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내가 손꼽아 해야 된다면 아마 머리카락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내 남편은, 내 친구는 기억해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보면요 그런 거예요. 교회 오게 되어지면 꼭 그렇게, 또 뭐 직장 가게 되면 그런, 꼭 저 사람이 저랬어, 그랬어,
누구는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기억해? 사람이 기억해. 또 누가? 내가 기억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물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회개했는데도 또 자꾸 기억이 나요. 그것은 뭐냐?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에 낚싯밥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렇게 갈등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지 못한 사람도 있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7장 13, 14절 말씀해 보니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다 어디로 가죠? 집성촌으로 가요. 오늘날도. 요즘에는 그래도 다 양성이 없고 음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 나병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집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성 안에 쫓겨나서 저 외진 곳 산골 꼴짜기에서, 거기에서 기숙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든지 혹은 어떤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줬습니까? 뭔가 치료기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그때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요,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나았다, 아니면 아직도 양성이다, 아니면 음성이다,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 판가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딱 보고 아직도 얼룩이 남아있고 아직도 진물이 나오고 그러네. 여러분, 문둥병은요, 이 진물이 나와요. 그런데 절대로 그 진물을 상처 부위에 같이 하게 되면 그게 전염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나병 환자 만날 일이 별로 없겠지만 만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뭐 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문둥병자들은 말씀한 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게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자, 두 가지예요. 뭐가 중요하다? 듣는 게 중요해. 두 번째, 순종이 중요해. 자, 이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만 들어서 된 게 아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갈 때, 가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만 있어야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직.
여러분이요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밑에 것도 읽어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문둥병자들은 그 주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입었어요. 그렇죠?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강도도 고침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양편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여러분요 사형당할 정도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를 범했겠어요. 그런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게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회가요, 기회가. 그런데 밑에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허랑방탕하게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헌데를 앓고 있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두 사람 다 죽었거든요. 부자는 어디 가고? 지옥 가고, 나사로는 어디 가고? 천국 갔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면 부자 되면 천국 못 가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꼭 가나요? 천국 가나? 아니에요. 자, 옆에 축복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앞뒤 분과도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부자 되는 거 좋으니까. 시작.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야 돼. 별로 부자 안 되고 싶은가 봐. 다시 여러분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부자?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즐겁고 자꾸 끌어안는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재물을 얻을 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이요 물질은 홀로 보내면 또 홀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모자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부자,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자꾸 나누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나눠주고 힘든 사람 보면 나눠주고. 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옷을 사도요 비싼 옷 10,000원짜리 청바지 하나 사요. 그리고 도와줄 때는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도와줬어요. 그것도 모르게. 참 귀한 분이었어요. 안타깝게 하나님 미리 불러가셨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부자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게 주신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 도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냥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해 적셔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지면요, 더 이상 끝이.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이 땅뿐이다. 자, 뭐뿐이다?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응답받아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국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지금 임해야 돼요. 뭐 나중에 있다가 수련회 가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기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수련회를 떠난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말씀 뜨겁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의 체험하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첫째로는 국률의 은혜, 두 번째로는 돕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 때를 따라. 오늘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때를 따라 그랬어요.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 때를 따라는 유카이로는 말인데, 이것은 조은이라는 단어와 또 시간이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자, 이때 이게 뭐냐? 적절한 시기, 알맞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자,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응.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제 돈 썼어요. 거금을 썼어요. 응. 요즘에 돈 쓰는 재미로 살아요. 돈도 없는데 돈 쓰는 재미로 살아요. 야, 참, 결혼시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 밑 빠진 도끼에 물 붓기예요. 저놈의 딸은 알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많이 잡아먹는 거야? 해도 그렇죠. 난 그래서 우리 집사님 성도들 중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 결혼시킨 분들 다 지금부터 위대하게 보이는 거야. 와, 어떻게 다 결혼시켰을까? 물어보면요, 그래, 지들이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 지들이 다 하게 뭐 지들이 다 해. 부모 도움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자식 많이 낳지 말라고. 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돕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돕는 은혜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제한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돕는 은혜, 에벤네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대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요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함으로 다 하늘 문이 여시고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서 들으세요.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면요, 이 엘리야가 850대 1에 그 바울과 아세라 신상과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갈멜산에서.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엘리야가요 변합니다. 뭐라고 변합니까?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여러분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막 영적으로 그렇게 불붙듯한 그러한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제 나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죠. 자, 그런데 우리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7절.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싶었죠? 죽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죠?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이 어루만졌다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의 괴로움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긍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의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오르만지면서 그동안 힘들었지, 괴로웠지, 고통스러웠지 하면서 오르만지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일어나 뭐하죠? 먹으라 해요. 순서가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의 위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육신의 그 영양을 섭취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을 입어 몇 주? 40주 40야. 이 말은 뭐냐? 40일 밤낮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40일 밤낮을 달려서 어디에 갔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런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천사를 보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힘을 얻어 40주 40일을 달려서 여러분이요 죽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에 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긍휼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요 내가 죽게 부르짖어 나를 고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의 고백을 4절 5절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전이죠, 그렇죠?
반전이 어떻게 반전되느냐 한번 보세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죠? 감사의 선포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었고 내가 고통 중에 있었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고쳤어. 너희들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아? 너희 성도들아 그 하나님 찬양해. 그 하나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뒤에 뭐라고 합니까?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뭐하다?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려워지고 염려하고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두려움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염려가 생겨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가지 은혜예요. 그렇죠? 첫 번째 긍휼의 은혜,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같이 읽어요. 4장 14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믿는 도리는요, 신앙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리,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믿음의 도리,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간구하는 믿음의 도리, 신앙의 이러한 기본기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 뒤에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합시다. 기본기를 잘하고 바라봐야 한다. 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 그 마지막 한번 4장 16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의 도리를 잡고 기본기를 잘하고,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한다. 근데 어떻게 나아가래요? 담대히 나아가래. 자, 왜 담대히 나아가야 될까요? 구약시대 때 이 은혜의 보호자는요, 지성소를 얘기해요. 1년에 단 한 번밖에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기 때문에 허리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 팔에 방울이 달렸어요. 옷에, 에베옷에. 그래서 막 기도하면 뭔 소리가 나죠? 자, 그런데 죽었어요. 그럼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죽으면 어떡합니까? 밧줄 묶은 걸로 끌어냈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자,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닫혔던 그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모든 목마른 자는 나오라.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돈이 안 필요하대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돈 없는 자도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오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오면 궁핍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요? 두 가지 은혜요. 국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내 삶 가운데 긍휼의 은혜,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가사를 생각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다시 것이 한번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 고백이, 그 은혜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여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여 하나님의 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날마다 주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